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다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보다 더 큰 감동을 받는 것은 사실 접니다. 제가 만난 예수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차례 돌아보면서 여러 번 제가 목이 메이고 여러 번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고 여러 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감사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됨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참 대단합니다. 우리 봉두리 교회. 이렇게 앙상블이 잘 갖춰진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 싶을 만큼 다른 건 별로 부럽지 않은데 이분들은 제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앙상블이 있긴 있는데 바이올린 하나, 첼로 하나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올겐을 사용을 해서 제 꿈이 저희 교회에 많은 앙상블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지 어른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악기 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많은 또 우리 앙상블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만약에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다면 히브리서를 다 공부하는데 한 1년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아주 한 절 한 절마다 묵상하고 저희가 찾아 들어가야 될 진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퍼부었으니 얼마나 제가 무모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1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텐데 설교하기 전에 주어진 시간만큼만 1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성경절들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볼펜을 다 준비하셔서 그 앞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읽어보시면 그것이 히브리서에 전체적으로 쭉 흐르고 있는 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피세요. 이 앞에 나오는 스크린에 있는 성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펴십시오. 히브리서 1장 다 피셨습니까? 제가 핵심되는 성경절을 지금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쭉쭉쭉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2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에 대하여 얘기하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상속자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상속자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고 3절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분체의 형상이시고 상속자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신 곧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 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과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3절,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옛날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같이 큰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구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고, 이 구원은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함께 증언해 주신 것이다. 넘어갑니다. 17절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형제들과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콜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그는 2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신실하신 분이다. 6절 넘어갑니다.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곧 그의 백성이라.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하나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리고 들었으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넘어갑니다. 11절 지금 성경 잘 쫓아오고 계시죠? 성경절마다 절자 10일 있는데도 동그라미 치고 1에다 동그라미 치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핵심이에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8절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넘어갑니다.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 소망 잃어버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넘어갑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예요? 먼저 앞서가신 예수이죠.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가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누구처럼? 멜기세덱처럼 말이에요. 사라지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넘어갑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와 황소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위하여 양을 태우고 그 죄를 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 죄를 섞은 물을 가지고 부정한 자가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씻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정결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짐승의 피와 짐승의 죄를 가지고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소리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15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넘어뛰세요. 부르심을 중간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who are called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하늘 본향으로 가라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Who are called may receive the promised eternal inheritance. 영어 너무너무 좋아요. 뭐라 그래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may receive 받게 할 것이다. 뭐를? eternal inheritance.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어디가 영원한 기업이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땅에 있는 것들이죠.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염소와 황소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시스템이죠. 그 하늘의 시스템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25절 건너뛰고 26절 중간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가장 적합한 시간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끝에, 세상 끝이란 말은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합한 그 시간에 이 소리예요.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구원의 모든 사람을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데려가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렇죠? 넘어갑니다.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약속이 있으니, 이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영원하신 Most High One, Most High One,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확신, 담력은 제가 확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Confidence, 확신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유치니라. 요거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다. 무엇을 얻었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었다. 무엇을 얻었는 줄 아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몸으로 인하여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찢으셔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보좌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다. 이게 19절 20절 이야기예요. 제 말로 번역한 겁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이 아니라 이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또 21절 우리에게 온 하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런 의미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니 22절 앞에 거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중간 부분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자기의 몸을 찢어서 커튼을 열어가지고 새롭고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어떻게 하자? Let us draw near to God.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 얘기예요. Let us draw near to God. 예수님께 나아가자. 어떤 마음으로? 확신과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왜? 23절 그 이유를 얘기해. 그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이 이쁘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신실한 분이시다. 어떤 분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하늘 본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23절 그 얘기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용기를 주고 encourage 하는 거예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여서 그날이 가까운 것일수록,
더데이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자. 아멘. 네. 34절 35절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란 말을 제가 바꿔요 자꾸 확신이라는 말로.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마라. 무슨 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저 혼자 소리 지르는 거 아니죠? 저 혼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난리 부리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그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것이 뭘 얻는다? 그냥 큰 상을 얻느니라 하면 안 돼. 엄청나게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우리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많이 있고 하니까 Do not throw away your confidence. Do not throw away. throw가 던지는 거 아니야. Do not throw away. 저 멀리 던지는 것 do not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냐면 It will be. 이것이 뭐냐? 소망이에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It will be richly. 아주 그냥 엄청나게 rewarded.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제 거 보세요. 빨간 거에다가 노란 줄에다 난리 쳐놨어요. 이 말씀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보상 rich, rewarded한 그 상을 너희가 받기 위함이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성경에 또 뭐라고 했느냐?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39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But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이다. 아멘. 저 혼자 감사한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교과 공부하는 동안 우리 목사님 방을 준비해서 거기 가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쭉 읽으면서 이 벅차오르는 가슴,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그 큰 감사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이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보십시오. 11장 13절. 여기 아벨이 어쩌고, 그 다음에 에녹이 어떻고, 그 다음에 노아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사라가 어떻다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제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 가운데 살았으며. 어떤 믿음이에요?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머지않아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소망은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멀리서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기를 기뻐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내가 외국인이야, 내가 나그네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찾을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넘어갑니다. 39절,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증거받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렇지, 칭찬받았다. 여기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조금 아까 어디에 32장 가니까 내가 무슨 말도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다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론이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아직. 그 이유가 뭔지 알아? 40절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 성경 말씀이 꼬고 꼬아놨어요. 우리가 아니면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면 우리와 함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들이 연합하여 갈 때만이 완전한 본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설교는 5분 남았으니까 12절 1절, 2절, 3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벨도 나오죠, 에녹도 나오죠, 노아도 나오죠, 아브람도 나오죠, 이삭도 나오죠, 야곱도 나오죠, 요셉도 나오죠, 기드온, 바락, 뭐 여러 믿음 가운데 살아간 이 사람들이 보여져요. 이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증인이 아니라 죄짓지 아니한 수많은 우주의 거민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지구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사도 바울은 달리기 시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옛날 사도 바울이 다니던 소아시아를 다녀보면 운동 경기장이 다 이렇게 스타디움이 이렇게 쫙 내려와 있고 사람들이 쫙 둘러 앉아가지고 그 스타디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구경한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달리기 선수로 가면 우리 홍장로님 두꺼운 외투가지고 입고 뛸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잘 뛰려면 가장 가볍게. 신발도 농구화 신고 뛰는 사람 있나? 등산화 뛰고 뛰는 사람 있어요? 물론 등산화 신고 뛰어도 1등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벗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볍게 하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 너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 다 벗어 던져라. 뭐를? 너희를 얽어매는 모든 무거운 것들, 모든 hindrance, 너희의 장애물들을 다 벗어 던져라. 무엇하기 위해서? 왜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경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목표, the mark의 mark.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the race marked out for us. 우리를 위하여 집어놓은 그 마크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다른 이유 아니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벗어던지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벗어던지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가 있는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에 예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모든 원수들이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봐라. 아무도 우리에게 무릎 꿇지 않지 않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봐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봐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봐라. 온 하늘의 거민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고 있는지를 봐라. 그 자리에 우리가 갈 거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로 하늘로 향하는 그 길의 문을 열어놨어. 그러니 따라와. 이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래요? 우리에게 마크된, 우리를 위하여 정해진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너희 얽매이고 있는 거 있지? 다 벗어 던져. 다 벗어 던져. 이게 1절이에요. 2절. 그리고 뭐 하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 성경이 여기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 다 벗어버려. 그리고 달려가. 첫째는 달려. 너희를 위하여 목표를 향해서 놓은 그곳을 보고 달려가라. 달려가라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바라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완전한 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파이오니어 선구자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그려놨어요. 너희가 믿는 믿음의 완전한 모범 되시고 너희 믿음의 파이오니어 선구자인 그분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fixed your eyes. 너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해.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야? 너희 믿음의 선구자이고 너희 믿음의 완성자인 그 예수님께 고정해라. 또 어떤 예수님이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 그런데 그것을 참으신 예수님이 있지. 그 예수님께 너희 눈을 고정해. 어떤 예수님이야? 그렇게 참고 난 다음에 sit down.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한테 너희 눈을 고정시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의 파이오니아, 우리의 선구자 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참으신 예수님. 뭘 위해서?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예수님. 어떤 기쁨이에요? 그의 앞에 이루어놓은, 이것만 잠깐 찾으며 참으면, 이것만 잠깐 이기고 나면 그 앞에 이르러 놀라운 기쁨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으신 그분을 생각해라.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어디에 가셨어요? 보좌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거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예수님처럼 앉을 거야. 이렇게 하세요. 네? 3절 요거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 예수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얘기하죠. 달려가자. 둘째, 너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셋째, 생각해라.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참으신, 인내하신 예수님. 그거잖아요. 인내하신 예수님. 누구로부터? 죄인들로부터 반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 너희가 하늘 본향을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본향을 너희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1년 내내 바라보시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고난을 다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봉두리 교회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